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되는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세상에 넘어져 상처받고 아팠던 우리들 주님 안에 불러주시고 주님 초대해 주셔서 주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생각들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헛되게 가져왔던 것들 주님 십자가 발등상 아래 내려놓고 함께 집중하며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온전히 위로받기를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주님 안에 새 생명의 귀한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며 붙들어 주시는 예배 가운데 온전히 서서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주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함께 겸손하게 주의 원하시는 아버지 귀한 결론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성설과 시편 86편 말씀에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강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일대하사 귀한 일들을 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리석은 하나님의 예배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찬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은 바알세불이라 되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른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무엇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소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생각들과 마음의 헛된 것들 내려놓고 온전히 집중하며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소망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새로움을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기를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어렵고 힘드나 사모하여 주님 안에 오늘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신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말씀이 환난 중에 어떻게 해라? 기뻐하라. 환난 중에 기뻐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고 우리 신약 이 복음서로 와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사명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제자의 삶은 환난인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죠.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할 말씀은 환난 중에 기뻐하라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주님께 부르심 받은 저나 여러분들 같은 제자들, 자녀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실제 어떤 삶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사도 요한 말고는 거의 다 죽었어요. 어떻게 죽습니까?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죽어가게 됩니다.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은 막 죽을 뻔도 하고 여러 번 굶주림도 당해보고 여러 모욕도 당해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죽음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이죠. 두려움 앞에 서게 되고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 두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불안해지고 답답해지고 힘드니까 의심하게 되죠. 이 길이 맞는 길인지 그리고 이 길이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길일까? 주님이 원하시고 부르셨으면 좋은 길을 갈 것 같은데 전에 그렇게 많이 나누었잖아요. 복 받는다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 잘 살지는 않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늘나라가 궁극적인 목적이었죠. 구원받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많이 흔들립니다. 그런 많은 흔들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지난주 말씀은 어때요? 그 두려움의 한복판에 서죠. 한복판에 서서 주님 하셨던 말씀들이 막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기뻐하라 우리가 나눈 말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결국에 어떻게 돼요?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제자들의 길은 어떻습니까? 꽃길이 아니죠. 요새 말로 꽃길에서 막 꽃을 깔아놓고. 근데 사실 꽃길은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에 있어요. 꽃길이 아니라 보석길이죠. 예, 보석이 막 이렇게 깔려있고 그 보석을 밟고 지나가면 어떤 기분 좋음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꽃길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제자의 삶은 두려움이 가득한 길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렇기에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차마 결단하지 못합니다. 그 두려움이 막 우리를 압박하고 힘드니까 결단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망설이게 되죠. 그리고 또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제자 훈련 같은 걸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자의 수료식이라고 합니다. 혹은 또 파송식 이렇게 해서 꽃다발을 준비를 하고 수료증을 준비를 하고 가운도 빌려가지고 막 입고 한 명 한 명 나와서 이렇게 축하해주고 호명하고 박수 받고 그리고 가족들이 꽃다발 주고 교우들이 또 꽃다발을 주고 기념사진도 찍고 참 기쁘고 즐거웠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제자를 수료하고 나면 성취감도 있고 뭔가 이제 막 된 것 같은 그래서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은 어떤 좋은 즐거운 느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근데 제자의 길은 오히려 굉장히 무겁고 힘든 삶의 시작이다라는 게 현실적인 얘기라는 것이죠. 제자의 삶은 실제로 뭡니까? 박수 받고 꽃다발 받고 막 사진 찍고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어떤 즐거움과 기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삶을 뛰어드는 것은 주님 지신 십자가를 내가 지는 삶을 이제 시작하는 게 제자의 삶인 거죠. 그 주님 지신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이라는 무슨 얘기예요? 주님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거기 달리셔서 죽어 가셨잖아요. 육신의 고통을 받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십자가를 내가 진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에 나도 이제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의 삶은 고난의 길이다. 제자의 삶은 고난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까지에는 고난의 동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어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 그냥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바알세불도 나오고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보고 야 너 사탄이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 예수님 시대에 그런 모욕성 발언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 또 고난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하는 것이 제자들이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모욕을 받고 그런 어떤 취급을 받는데 하물며 제자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 그리고 주인 되신 주님이 먼저 고난 받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 구절입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 한 집에 있는 제자들도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그 고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직접 굉장히 직설적인 이야기이죠. 제자가 되는 것은 주님의 고난을 이제 함께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참하는 걸 의미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삶이 내던져진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두려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도 보니까 67명인가 해외 유입이 뭐 몇십 명 된다고 해서 합쳐보니까 어느새 뭐 10명 뭐 이랬다가 올 초에 다시 이제 6월 중순 한 달 반 만에 다시 막 수치가 40명 50명 이렇게 돼서 그래도 좀 하나보다 60명까지 거의 70명까지
또 이 전염병이 올라왔어요. 전염병의 두려움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이 상황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어지럽게 하죠. 그리고 굉장히 답답함을 다들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당장 문을 닫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게 되는 삶의 현실적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 본문이 그래서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두려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삶의 현실적 두려움은 우리 삶 자체를 위협하죠. 삶 자체를 위협합니다. 살아갈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지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살고 죽는 문제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려움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끝선상의 마지막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예수님 막 잡혀가고 그럴 때 막 제자들이 막 나서가지고 예수님 방어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죽음 앞에 서 있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도망가죠. 그리고 말씀을 복음서에 보면 너무 급해서 옷까지 다 벗고 알몸으로 도망가요. 그런 창피스러움을 감수하고라도 생명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장 총망받는 제자가 어떻게 해요? 3번이나 주님을 그냥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주합니다. 욕합니다. 왜 그래요? 생명의 지속성을, 삶의 지속성을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 서 있기 때문이죠. 이 초대교회 시대에서 특별히 진리를 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죠. 그때 진리는 지금처럼 이제 우리가 쭉 이런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다. 사회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초대교회 시대에는 복음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하늘나라가 곧 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고 회개합니다. 천국 우리가 세상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더 이야기했어요. 진리를 말하는 것은 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진리를 전한다라는 것을 죽음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막 잡혀가고 그래서 막 원형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얘기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러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제자들, 전하 여러분들에게 26절, 27절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은밀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제자를 향한 말씀들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나중에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알려지게 될 것이다. 밝은 곳에서 집 위에서 전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참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 시대를 지나와서 지금을 사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과거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됐어요? 진짜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세상에서 막 외쳐서 전할 수 있고. 근데 다 온 나라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라오스 선교를 이제 오래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공산주의 국가예요.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잡혀가요. 라오스 선교 가서 그 선교사님 집에 가서 이제 거기 그 뭐 학교명 어떤 센터들이 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그 현지인들하고도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방에서 소리가 새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찬송을 크게 하시지 마세요. 이런 이게 얼마나 참 답답하고 힘든지. 그래서 막 찬송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나라 일단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대한민국에서는 자유롭게 찬양하고 이 시간에 밖에 걸어다닐 일이 별로 없지만 다니면 교회 이런 상가교회부터 큰 교회 주변에 찬송 소리가 가득해요. 얼마나 참 은혜로운 건지 몰라요. 그게 참 축복받은 거죠. 말씀 전파도 할 수 없고 눈물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 기도로 뿌려야 하는 것이 참 대단한 분들이죠. 은밀하게 한다라는 것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게 결국에는 참 큰 결단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두려움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두려움 반대편에는 뭐가 있길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네, 쭉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두려움 반대편은 용기가 있습니다. 두려움 반대편은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기는 어떤 용기냐?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의 용기가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용기는 특별히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용기가 있습니다. 이게 참 은혜로운 것. 우리에게 거룩한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두려움을 맞서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용기입니다. 두려움을 맞서는 것은 용기. 이 용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네,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독교는 말하는 종교예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교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종교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삶에서 드러나는 사람은 말과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하는 종교입니다. 옳은 것들을 진리를 선포하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진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리를 말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가 안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진리를 선포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들이 아무리 세상이 나를 위협하고 초대교회 죽어가고 잡혀가고 선포하지 말라고 해도 굴복하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목숨의 생명의 연장선상에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뭐 부족하지만 이렇게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잖아요. 제가 어려운 분들은. 또 설교를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번에 이제 한동안 설교하고서 설교하라는 얘기가 없어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나 보다. 그래서 마음이 안 좋은 게 아니고 내가 못해갖고 막 자책감에 빠진 게 아니고 마음이 좋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분들 앞에서 어떻게 설교를 저는 편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부담감이 있었네요. 그런데 이번 주에 또 설교를 다다음 주에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설교를 하고서 설교 나쁘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좀 맞지 않는 설교를 한 거죠. 너무 성경 얘기를 하고 그분들이 무슨 성경을 알겠습니까? 무슨 설교를 하시나 이분. 똑같은 설교만 해요. 제가 녹음을 했는데 몰래 녹음을 했어요. 몰래 녹음을 했는데 그 설교나 그게 한 석 달 전인데 그 설교나 지금 설교는 맨날 똑같아요. 문장도 똑같고 단어도 똑같고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 무슨 내용인가가 중요하죠. 복음이에요. 그냥. 사람이 한 번 죽고 뒤에 저기 오픈기에 붙어 있거든요. 스티커 만들어 달라고 좀더 하시죠. 사람이 한 번 살고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심판은 분명히 있다. 이 얘기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읽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담배하는 것 줄이고 술 먹는 거 은혜로 끊으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어. 아무리 예배 드려봐도 여러 번 해도 소용없다. 늘 듣던 얘기잖아요. 그 설교 몇 달째 몇 년째 하고 계신 그분들 앞에서 그거 말고는 다른 말씀 뭐가 필요하냐고 확 다가오는 게 있었어요. 그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쩌면 좀 부끄러워하지 않았는가. 진리를 부끄러워한다는 거 목사로서 이제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도로서도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목사는 부끄러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진리 앞에 우리가 그 진리를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잊지는 않는다. 메시지 주제는 결국 복음, 진리를 크게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삶의 커다란 주기가 믿는 자들이 복음에서 크게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과서로 여러 가지 책들도 읽을 수 있고 신앙서적도 읽을 수 있죠. 그 복음의 큰 줄기만큼은 우리가 잃어버려야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저에게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부끄러우니까 이 자신감이라는 것이 연결이 돼서 내가 이런 말을 이렇게 자신 있게 해도 되는가? 나는 저번처럼 저렇게 극적인 삶의 전환도 없었고 그런 것도 없었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는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 진리를 전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건가 상관없다. 말씀을 전하는 데는 용기 있게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성경에는 귀로 듣고 뭐로 시인해요?
입으로 시인하라고 했어요. 입으로 내가 자꾸 고백하다 보면 그렇지 않지만 점차로 그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독교인들은 아니었지만 많은 운동가들, 사회 운동가들, 그리고 이 서울역을 다시 돌아옵니다. 용산역에서 돌아오면 남영역을 지나오는데, 지상철도로 지나오는데 창밖을 보면은 그 민주 열사들이 고문받던 그 건물이 거기 있어요. 그게 딱 여기 옆에 보여요. 거기를 보면서 아, 저분들은 그래, 목숨을 걸었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지. 저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세상에 칭찬받는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려워해서 거기에 굴복해서 가만히 엎드려 있어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어떤 변화도 가져올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박클레이 주석 제가 좋아하는데 그 주석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기독교의 증인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증인은, 제자는, 하나님의 자는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두려움을 몰아내야 합니다라가 아니라 이미 증인은 두려움을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려우면 뭐라는 거예요?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망설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 강권적으로 잡아주시고, 제자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사명을 갖고 나아가야 되니까. 사명을 갖고 나가는 사명자는, 제자는, 증인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알더라도, 두려움을 알더라도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용기 있게 진리를 선포하고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실제로 두려워할 것을 말합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뭘 두려워하라고요? 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일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실제로 어때요? 몸을 죽이는 것을 더 두려워해요. 그렇죠. 네.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영혼이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가치에 대해서도 주석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치 없는 것들로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직 우리가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직 가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몸을 죽이는 세상 앞에 굴복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존재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때 버림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영이 죽은 삶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이죠? 예. 그러나 우리는 현실의 죽음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따지고 보면. 아, 그래, 아멘. 하지만 돌아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한계예요. 한계를 인정해요.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제자들의 사도행전의 삶을 보면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삶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이 있음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삶의 현실적인 두려움입니다. 삶의 현실적인 두려움은 우리 삶 자체를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위협을 합니다. 살아갈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삶의 현실 앞에서 알지만 아멘하고 그냥 따라가고 싶지만 두려워 넘어진 힘이 빠진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죠. 오늘 말씀 예수님 하신 비유 중에서 어떤 얘기가 있어요? 참새 얘기가 있어요. 참새 얘기 참 은혜스러운 얘기예요. 어떤 얘기입니까? 시장에서 얼마에 팔린대요? 한 아싸리온. 한 아싸리온이 얼마일까?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야 되니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그렇죠? 한 아싸리온은 지금 시급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8천 얼마인가요? 만 원인가요? 그거보다 더 낮은 금액이래요. 참새 한 마리가.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참새 팔다 보면 뭐 남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덤으로 맞추는 것도 있고. 네. 덤에 대한 어떤 가치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까? 그냥 기본만 조금 알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그 참새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의 가치도 내가 기억을 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가치 없는 것 같은 존재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에 대한 얘기죠. 우리 스스로 죄책감이 깊어지고 저도 마찬가지. 죄책감이 저를 막 파고들 때가 있어요. 한없이 땅이 꺼져라 아래로 내려가는 제 자신의 모습. 하나님은 나에게 과연 나를 기억하실까? 버림받을게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어지러울 때가 많아요. 이 말씀이 저에게 회복의 말씀이에요. 참새 한 낯사리오니 그 시장에 누구도 기억을 못하는 너희조차도 기억을 못하는 참새 한 낯사리오에 팔린 그 가치조차도 내가 기억을 하는데 하물며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뭐냐? 너희가 뭐냐? 너는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하시.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억한다면 거기서 다시 딛고 일어설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오늘 연장선상에 같은 성서이과에 있습니다. 창세기로 돌아가면 하갈과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 먼저 태어났죠. 네, 그런데 그 아들을 나중에 주셨어요. 네, 누굽니까? 이삭이죠. 네, 주셨는데 이 이스마엘이 뭐예요? 이삭을 막 놀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고 엄마가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그래서 하갈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참 마음 아프지만 쫓아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물하고 막 그냥 뭐 내일 나가라 이것도 아니고 지금 나가라. 그래서 싸가지고 나갑니다. 그게 나가다가 어떻게 돼요? 하갈이 가다 보니까 물도 떨어지고 음식도 떨어지고 그 뜨거운 사막 광야에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니 아들이 어린데 어떻게 해요? 애들은 힘들면 옵니다. 막 울어요. 이스마엘이 막 옵니다. 우리가 그냥 원래 이 말씀을 봤을 때 그래 이거는 뭐 정실 자식이 아니고 우리 한국식 개념을 보면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갈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스마엘의 그 울부짖음을 들었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에 대한 이야기. 죄인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버려진 것 같은 우리의 삶을 관심 있게 여전히 함께 해주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세요. 그리고 이스마엘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가 죄로 방황하고 어떤 죄인입니까? 우리가 두려움 앞에 넘어진 죄인이에요.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해서 두려움 앞에 넘어진 죄인이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연약해요. 어쩔 수 없이 넘어진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버려져 마땅합니다. 잊혀져 마땅한 죄인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때요? 버려집니다. 완전하게 잊혀집니다. 완전히 그렇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오늘 말씀 참새의 이야기 하갈에게 주신 말씀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요새 있는 책인데 선함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선함에 있어요. 악함에 있잖아요. 우리가 아프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세상의 환경 때문에 그 세상에 어그러진 환경이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죄 때문에 시작이 되는 거죠. 죄 때문에 병이 생기고 죄 때문에 고통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 선하신 뜻이 어그러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그 어렵고 힘든 중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그 고통 중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힘을 내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또 발견이 됩니다. 상황적인 뜻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적인 뜻을 따라가다 보면
다시 궁극적인 뜻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궁극적인 뜻은 뭡니까? 죄인의 구원에 있는 것이죠. 죄에 빠져 있어 어그러져도, 원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그러져도 거기서 그래도 일어나려고 하고 하나님 붙들고 이 말씀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돌볼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다시 뜻을 주십니다. 이것들을 뚫고 나가게 힘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발견하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다시 말씀드리면 죄인의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더럽혀서 어긋나게 할지라도 그 안에서 또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힘들지만 어떻게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죄로 변질되기 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한 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참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용기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막 말씀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만, 아주 조금만 용기를 내라. 아주 조금만 힘든 거 안다. 그러나 조금만 정말 힘을 내면 안 되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 용기를 내라.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용기를 낸다면 내가 함께 해줄 것이다. 기억할 것이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냥 두려워하지 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0절에서 33절까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어때요?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이죠? 예, 좀 더 쉬운 성경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시인하면 조금 어려워요.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겠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의미입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부인이라는 말보다 이게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실제로.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어로 아는 것은 단순히 그렇다, 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너 나를 아니? 네. 그냥 대답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얘기해요. 공개적으로. 나 혼자 있을 때 그냥 남이 볼까봐 남들 앞에서는 좀 아닌 척하고 왜 많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생각하다 보면. 그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크게 다른 이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외치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압니다. 제가 소리 지르면서 설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소리 확 질러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압니다. 이전에 동인천에서 그렇게 전도했던 때가 있었는데 좀 창피했어요. 네, 근데 막 그렇게 하면 힘이 나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압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을 압니다. 제가 하나님을 압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 선포가 주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주님을 알았었어. 주님을 그냥 아는 것 같아. 요즘 한 발 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같은 게 아니라 아는 거죠. 아는 것과 아는 것 같은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아는 것 같은 건 성경적으로 보면 아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아는 사람은 용기 있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두려움 앞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부인하는 것은 거꾸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난 잘 주님 몰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종교생활 하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부끄러운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해요? 그냥 중얼중얼 얘기하면 덜 부끄러운데 아까 안다고 막 밖에서 떠든 것처럼 내가 주님을 모른다! 막 소리 지르는 거. 이거는 크게 제가 안 해요. 내가 주님을 모른다. 작전시장교 4번이 가가지고 내가 주님을 모른다. 나는 교회 다니지만 주님을 모른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떤 그런 의미를 주지 않습니까?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을 내가 공개적으로 어느 쪽을 선택해서 인정하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높은 사람을 알면 마음이 든든하고요. 그렇더라고요. 방송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렇죠. 세상으로만 얘기하면 의사 선생님만 알아도 마음이 든든해요. 의사 선생님은 그래도 사회에서 지위가 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막 찾아봐요. 주변에 없나? 네, 변호사나 세무적인 문제가 있을 때 세무사 아는 사람 없나? 찾아봐요. 왜? 든든해요. 힘이 돼요. 아는 것은 힘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에 대해서 나는 과연 그런 가치를 두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어서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막 농담 반사만 청년 시절 그런 얘기. 난 백 있어. 난 백 있어. 너 명품 백이 있지만 난 백 있어. 하나님이라는 백이 있어. 말장난처럼 하지만 말장난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실제적인 백이 돼야 되는 거죠. 나에게 있어 주님이 든든하고 의사가 있으면 든든하고 하나님 있으면 좀 든든하고 솔직하게 우리가 솔직해집시다. 네. 솔직해집시다. 의사 아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만 알아서 든든해요? 아니요. 아직은 좀 그런 경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안다라는 것, 시인한다. 저 하늘나라 가서 심판대 가서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죠. 가깝다라는 것은 뭡니까? 관계성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유익이 되는 것이 있는가? 그래서 유익이 되니까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죠. 제가 사랑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이제 주중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설교 얘기도 하고 책 얘기도 해서 너무 좋아서 저에게 유익이 돼요. 그게 설교 준비하는 데도 유익이 되고 그리고 목사로서 살아가는 데도 도움이 돼요. 유익이 되니 관계를 계속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는지 유익이 됐는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 대답, 하나님 원하시는 대답 가운데 함께 서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결국 주님을 아는 문제는 영적 싸움인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가, 세상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에 대한 영적 싸움의 문제입니다. 결국 뭐예요? 선택에 대한 문제이고 어느 것을 충성하겠느냐는 충성에 대한 문제고 어느 것이 더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치의 문제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셨어요? 어디에 충성을 하셨어요?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까지 오늘 같은 성서에가의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그리고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죽음의 몸을 그리고 삶을 던지셨어요. 과감하게 던지셨어요. 그 책을 어떤 제가 읽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원래 예수님 죽는 데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야, 대단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하나님 원래 선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죽기 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구원하셔요. 그래서 부활을 시켜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다시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죽음은 죽음의 몸을, 삶을,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음은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죽음이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님을 선제적으로 먼저 증명하여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과 주님 둘 중에 우리가 어느 것을 더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었는가?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부르신 주님의 소망 앞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두려움은 어디 있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주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던 두려워했던 우리 죄인들, 우리 삶이 돌이켜지기를 원하시는 주의 앞에 다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 부르심의 소망, 자녀로 지녀로 함께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모세에게 이제 물려받았어요. 그렇죠?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날 따르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 전쟁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지? 현실에 두려움 앞에 부딪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셔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1장 9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두려움 앞에 아버지 굴복하고 넘어져 있던 포기하고 있던 낭망하고 있던 원망만 하고 있던 우리의 삶을 다시 불러주시고 죽음이 이기신 주님 부활로서 십자가로서 능히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소망하게 하셔서 이제 주님 이끌어 주시는 대로 붙들어 주시는 대로 온전히 그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에 넘어져 죄책감에 허덕이며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일어나 주님 바라보며 주님 내미신 그 피 묻은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나 주의 길을 온전히 끝까지 잘 갈 수 있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참 제자들,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해갈 때고 너를 삼지 못하게 하리
감사합니다. 죄로 넘어지고 두려움 가운데 엎어져 절망하고 원망하고 주님 안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죄로 다시 돌이키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온전하게 정말 돌이켜 행하며 그 죄에서 벗어나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길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미 인도하고 계신 죄 내미신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아버지 맡겨주신 사명 진리를 선포하며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따라가며 경외하며 주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마음들 내려놓고 주님 이제 붙들어 주심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주신 말씀들 나를 안다 말씀하시고 기억한다 말씀하시는 여전히 소망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주의 그 기회의 소망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다 내려놓고 이제 정말 주님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는 그 귀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주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결단하며 주님 바라보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삶의 결단을 담아 우리의 시간과 생명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귀한 일들을 위하여 써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관리 각별하게 잘 해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축복하고 폐찬송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냥 넘어져 있지 아니하고 벗어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 내민 시선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부르신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제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진리를 가지고 온전히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주님 앞에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그리하여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명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삶의 짐들과 무게들과 상처와 아픔들과 죄들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서게 하셔서 이제는 귀한 주님의 그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나오는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픈 상처와 아버지 어려움들 있사오니 그것들 하나하나 하시는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주님 그 눈물과 한숨들을 닦아주셔서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는 귀한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많은 교회와 선교사님들 또 많은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알게 하시고 성령 역사하셔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의 선하신 뜻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손을 대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피 묻은 손을 함께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속히 치유되게 하시고 또 속히 아버지 그것들이 해결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더더욱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주 앞에 온전히 서서 주의 십자가 붙들고 온전히 주님을 아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결단하고 함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